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연단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과 후가 명확해서 전에는 불가능하던 것들이 가능해도 되고, 또 전에 행하던 것들을 멈추거나 제한할 수도 있고, 그러한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연단의 때가 있는데, 이 연단의 때를 잘 통과하게 되면 어떠한 영적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, 또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 잘 연단 받아야 되겠는가,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, 먼저 연단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사람 초월이 가능합니다. 사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분명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 관계에 매여서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단받은 결과입니다.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인데, 이때 이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 앞에 섰는가 하니 그 모든 과정이 다 연단의 때였습니다. 그가 종으로 팔려와서부터 그 친위대장의 가정에서 수고하고, 또 그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, 감옥에서 만났던 관원들을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지만,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 관한 것을 다 잊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이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꾼즉, 이 바로 왕이 꿈꾼 그 시점이 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이후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.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었고 왕 앞에 다시 서게 되었고 와 같은 내용들을 요셉이 분명 들었을 것이나, 그러나 그가 나를 건져주겠거니, 물론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. 잊었는가 혹은 기억지 못하는가,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다 내려놓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, 이것이 바로 연단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요셉에게 있었을 만한 여러 가지 안갚음의 마음 혹은 불편함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놨습니다.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.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, 이 장면 속에서 가장 두려웠을 사람이 누굴까? 지금 이것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.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의 아내의 무고함 때문이요, 그 친위대장이 친히 감옥에 가둬놓고 그 때를 지냈는데 이제 왕이 앞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사람은 친위대장과 그 아내였을 겁니다. 사람이 내가 무고히 무엇인가를 당하였을 때 2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,
그러나 요셉은 그 어디에도 그 보디발에 대한 안갚음과 그 아내에 대한 처벌과 이런 성경적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사람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도 우리가 내리는 것이요.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갈등 혹은 옛적 일,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연단받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. 어떻게 해결이 될까?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말했을까? 물론 그러한 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, 그러나 연단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가는 겁니다. 우리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참 귀하고 중하나, 때로는 어떤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또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.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 이 사람을 좀 초월하여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혹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낮은 곳에 놓고,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람 때문에 못하고, 여러 가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사람 때문에 못하고,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. 그걸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연단이요. 그 단련을 잘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. 이제 요셉이 당하였던 이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한 것, 사람에 대한 의지감, 혹은 사람에 대한 미움,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. 또 연단을 잘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초월하나 하나님께는 고정되는 겁니다.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왕 앞에 섰어도 그가 당차게 말했던 것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입신의 길을 삼겠다가 아닌,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,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. 본문 15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. 왕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참 기회입니다. 내가 내 인생 앞에 두 번 다시 없을 만한 기회라. 그런데 이때 요셉의 반응은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, 하나님을 우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16절에서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. 겸손한 마음이고요.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입니다.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나 혹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에 이젠 그건 버리고 그 단계는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. 사람이 가능한 일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일입니다. 와 같은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, 하나님 주어로 변화가 된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연단받은 결과요,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우리 영적 상태인 겁니다.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혹여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일이 멈추지도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거나
미워하거나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되겠고요.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단련을 잘 받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